할렐루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용광로 불에 넣어가지고 계속 지금 3년째 계속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견고하게, 바르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련이 없으면 예배도 드려도 되는 것 같고 안 드려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변질될 건데, 하나님이 이런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고 혼자서 많이 울어야 되는,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할 줄 알고 참 그런 시련, 걱정거리, 기도거리 때문에 기도 신앙이 딱 자리가 잡히는,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기도가 통 안 되는, 기도 생활이 안 되던 사람도 시련과 역경, 고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게 되면은 기도 신앙이 딱 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던,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음 가지던 그런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반듯하게, 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두고서 고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많거든요. 인생의 일은 고해입니다. 고해.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큰 고생의 과정을 잘 보낸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쓴맛이 정말 내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그런 쓴맛을 느끼고 살지만 때가 되면은 단맛을 느끼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참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돼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편안할 때 그때 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그때에 가정 잘 지키고, 그럴 때에 자녀들 잘 붙들어주고, 그럴 때에 참 믿음 신앙 잘 지키고,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반듯하게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을 정품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믿음 잘 만드는, 믿음 잘 따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잘 견뎌낸 자, 시련과 시험,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참 남에게 말도 못하겠고 그런 고민을 겪으면서도 잘 참아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을 잘 견뎌내면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상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두 종류의 시험이 같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고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1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이런 게 아닙니다. 이 12절의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라고 했던 2절의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그랬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우리 믿음, 바른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가만히 놔두면 형편없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바른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독수리가 절벽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죠. 그곳에서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이 독수리 새끼가 커갈 때에 그 높은 절벽 위에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밀어 떨어봅니다. 절벽 아래로 그냥 떨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이 새끼가 막 땅에 안 떨어지려고, 죽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면서 날개짓을 하죠. 이래서 땅에 다 떨어지려고 하면은 어미 독수리는 다시 내려가서 그 새끼를 자기 등에 올려서 다시 올라오고, 그래 다시 또 떨어뜨려서 또 날개짓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날개가 이 창공의 제왕이 되는, 심지어 동물까지도 사냥하는 그런 독수리 날개를 지니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환난과 역경,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켜요. 단련을. 그래 안 하면 형편없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통 순종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몇 번 고난과 훈련시키면 그만 순종합니다. 그만 순종이 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딱 주면 그만 기도 신앙이 됩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봉사하도록 시험을 주시면 또 봉사를 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그냥 밥만 먹고 퍼질러 자도록 안 놔두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고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그냥 밥 먹고 퍼질러 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지 좋은 거나 하고 놀러나 댕기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를 않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철광석 원석을 캐내어 가지고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귀중한 이 기금속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광로, 쇳물을 녹이는
돌이고 철이고 막 들어간 대로 녹아버리는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은 다 태우고 다 재련된 순금, 순은 또는 구리, 철 이런 걸 다 구별해내는 정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정품. 그냥 산에서 캐낸 거 가지고 뭐 못짜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요. 산에서 막 캐낸 철광석을 어디 쓰고 다 갖다 버리기도, 쓰레기 버리기도 힘이 들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하면은 거기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품, 정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시험,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참 이 시험을 넘기는 과정이 힘들지만 이 시험 들어가야 진짜 정품이 나와요. 정품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이 시험 줄 때에 괴로워하지 말고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하나님 찾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으라고. 전에는 설교 들어도 막 잠만 오고 딴 생각이나 나고 막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시험에 용광로 집어넣고 나면요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꿀보다도. 전부 내보고 하는 말씀 같고 막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형편없이 만들려고, 우리 믿음을 박살내려고 드는 게 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 성도들은 안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안 만나려고. 이 시험 만나놓으면 내가 세상 말로 똥칠을 합니다. 똥칠을. 입도 똥칠을 하고 마음에도 똥칠을 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나오면요 자기가 못 헤어납니다. 못 헤어나. 발버둥을 쳐도 못 헤어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메노스. 이 단어는 사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냥할 때. 동물을 사냥할 때 올가미 있잖아요. 올가미로 탁 끌어서 동물 목을 잡아맨다든지 다리를 잡아맨다든지, 또는 낚시할 때에 낚시에다가 미끼를 달아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물도록 하는 것,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나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낚싯대 물었는데 미끼 물어붙는데 어쩌겠는데. 여러분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는 그만 잡혀서 죽는 겁니다. 큰 상어 같은 것도 낚시하는 걸 보잖아요. 그 큰 그런 물고기도 낚시 바늘에 걸리면 결국 잡히는 겁니다. 이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물면 안 돼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 물어보면 그때 걸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잖아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딱 미끼를 던져, 미끼 던지니까 탁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미끼를 던집니까?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나?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래.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덥석 물어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 이거 해봐라.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좋다. 딱 미끼 던지는데 물어보면만 잡혀봅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드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물고기가 미낀 줄도 모르고 거기만 먹인 줄 알고 물듯이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에 우리가 그냥 물어보면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랬죠.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생각하고 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마귀가 주는 미끼를 뭅니다. 이 미끼를 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위주가 아니고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있는,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뭐 자기가 어떻고 이래 되면은 그거는 그냥 마귀한테 걸려듭니다. 자기가 아닌 예수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귀 시험에 걸릴 일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교회만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은 마귀가 주는 미끼 물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 일이 뭐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뭘 마귀가 주는 미끼를 뭡니까?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뭐 마귀가 주는 미끼를 뭡니까? 예수님 생각, 교회 생각 없고 또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지. 십자가는 뭐고 어떠고 저떠고만 나는 모른다 이기고 내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만 시험이 듭니다.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보다 지 생각이 많고 십자가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언제든지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다 이겼어야 돼 이거. 그 다음 시험을 견뎌낸 사람, 오늘 성경에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같이 합시다. 시험을 견뎌낸 자, 시험을 견뎌낸 사람. 얼마나 이 참 자랑스럽고 박수 쳐줘야 될 사람입니까? 참 고난과 역경, 시련, 시험을 잘 참고 견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참 울 일이 많고 참 슬픈 일이 많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런 걸 잘 견뎌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 여러분 바로 기금속으로 품질 검사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는 고난과 시련, 역경, 박해 중에도 우리 야고보서 1장 첫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에 온 핍박 때문에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교회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거든요. 이 야고보서,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믿음이 바로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으로 재련되어 나오는 기금속으로서의 품질 검사를 통과하는 거예요. 기금속으로서 품질 검사 통과하는 겁니다. 28K, 24K, 18K 금도 다 안 다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걸 정품으로 기검속으로 품질 검사가 통과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품질 검사에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험을 견뎌낸 자라, 그런 말입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 시험 그거 딱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험이나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정말로 내 믿음이 기검속 품질 검사 통과하듯이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예,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시험 통과하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거 다 잘 통과하면 복이 있어요. 큰 복을 받아요. 큰 시험 받은 만큼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만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되기 위해서는 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뭐 조그마한 시험 뭐 빼딱빼딱 넘어지고 뭐 섭섭해하고 뭐 얼굴이 검어지고 뭐 페인트도 안 칠했는데 얼굴이 검어지나.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얼굴이 검어지고 그러지 말고 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석탄탄소, 이 석탄탄소가 시커멓잖아요. 시커매요. 그런데 이 석탄이 900도에서 1300도, 온도가 900도에서 1300도, 그 다음에 기압, 이 압력이 3만 기압, 3만 기압을 견뎌낼 때에 검은 석탄이 3만 기압을 견뎌내고 900도에서 1300도 열을 견디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런데 이것이 900도, 1300도, 3만 기압 못 견디면 그냥 석탄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탄불 피우다가 그만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로 그 힘든 시련의 과정, 역경, 고난, 울면서 믿음 지키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내면 우리 믿음이 다이아몬드 신앙이에요. 다이아몬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인물이 못 되어요. 욥이라는 사람, 약 30년 동안 고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30년. 욥이 모년의 복을 받기까지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들 다 죽고 마누라까지도 도망가고 참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기아장으로 끌고도 막 피가 줄줄 고름이 줄줄 흐르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는 게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을 해서고 이런 시간을 약 30년 보냈대. 30년. 그런 시험 중에도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원망 안 하려고 막 애쓰고 그렇게 나오는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들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복의 권한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다 돼도 자식 하나 못 낳았어요. 자식 하나. 근데 25년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에서 감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광이 그 25년을 인내한 그 믿음의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120년. 노아가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어라 그랬을 때 그 제일 높은 산,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120년 만들어요. 120년이요. 12년이 아니고 1년 12달이 아니고 120년.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때의 지금 인구를 그 통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이. 그때 한 10억 명 인구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방주 만든 노아의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120년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 몇 년 안 되는 고생을 가지고 고생한다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품삯만 해도 10번이나 더 변개했다. 10번을 했는지 100번을 했는지 10번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 충만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품삯 바꿨다는 겁니다. 남도 아닌 생질한테. 그래도 그걸 잘 참고 견뎌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안 됩니다. 거부가. 외삼촌은 자꾸 생질 거 뺏어갈 생각만 하고 품삯 안 줄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 외삼촌 걸 그냥 못 옳더리 생질 야곱한테 넘어가도록 만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안 됩니다. 거부가. 시험 당하는, 고난 당하는, 역경 당하는 가운데서 거부가 되잖아요. 요셉은 10명의 형님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10명의 형님, 이복 형님들이 전부 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왕따시켰어요. 노예로 팔려갖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13년 그런 노예살이 하면서도 또 감옥살이 하면서도 잘 참고 견디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다윗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왕에게 맨날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15년 동안 단련된 게 단련. 그 쫓겨다니면서 그 위기 시험을 통과하면서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쓴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쓴 거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가장 천한 직업, 우리나라 말로 하면 3D 업종,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양치기 목동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목가적인 것을 낭만적으로 여기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양치기는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천한 직업이에요. 집에서 생활을 못하고 맨날 이쪽 저쪽으로 맨날 천막 들고 다니면서 양똥이나 치고 양젖이나 짜고 동물이나 돌봐야 되는 최고 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을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 생활을 40년 안 했습니까? 왕궁에서 그건 40년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광야에 가가지고
그 양떼들 치고 다니는 그런 훈련을 40년을 받았거든요. 그 40년 받고 그 위대한 영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처럼 시험과 시련은 고통스럽지만은 인내로 잘 참으면은 그 결과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좀 너무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젊을 때는 고생도 사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어려운 일 당하고 막 큰 환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이 야야 괜찮다.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다. 어른들이 늘 그렇게 격려 안 했습니까? 젊을 때 고생하는 거는 인생을 사는데 연단이 되고 참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걸 자청해야 돼. 자청.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서비스 기관으로 여기지 말아요. 교회가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주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고난 사서 하는 게 사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사서 하는, 자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큰 시험, 그 큰 고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다 알고 있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학교에서도 안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 시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오셔서 명언 한 개씩 딱 가르쳐주고 갔어요. 딱 수업 시작하기 명언 하나씩 가르쳐줬는데 그때도 이 선생님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견디고 내면 그 열매는 참 좋은 거다. 또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간다. 교통신호 안 지키고 5분 먼저 가려고 하다가 50년 먼저 간다. 제가 그때 배운 게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이 좋은 말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써요. 참고 견디는 것은 써요. 쓴맛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금속 품질 검사하는 데 통과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기금속 정품으로 취급해주는 싸구려 DC 80% 60% 반값 이러면서 떨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0.1%도 디스카운트 안 해주는 명품, 값 매기는 대로 팔리는, 값 매기가 올려놓으면 서로 살려고 달려들듯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정품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큰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단련되고 더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과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물결,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든든히 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묻은 때를 다 씻어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흠없이 티없이 보존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복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기회임을 알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시험을 잘 이기게 하시고 마귀가 내 욕심을 건드리는 그런 시험을 할 때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